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서 오늘 18장 말씀에는 1절 말씀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라는 이 말은 공동체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공동체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세워지는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가 공동체가 이탈될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스스로 이탈한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탈되기도 하고 또 내가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내가 공동체라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공동체는 참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와의 단절 또 공동체와의 분리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서 18장의 말씀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고 견고하게 그 안에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고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욕이라는 말은 자기의 고집 또 자신의 아집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만 자기의 고집대로만 어떤 모임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분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꼭 자기만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따르는 누구와 또 다른 사람들이 분리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아야지만 공동체가 연합되고 부드럽게 함께 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판단들은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게 말고 공동체가 분리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2절 말씀에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깨트리는 한 가지 모습은 자기의 고집도 내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의 의사,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이런 것들이 결국 공동체 안에 팽배해지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마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이는 모임들 안에서 혹시 나는 너무 강하게 내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내 의사만 옳다고 믿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쯤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이 공동체를 분열되게 만드는 한 가지는 기준이 무너질 때 공동체가 분리되거나 깨트려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악인을 두둔한다는 것은 기준이 무너진 겁니다.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준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훈육하고 아이들을 지도해 나갈 때 부모가 기준이 무너지면 아이들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부모가 용납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부모가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부분을 보다 보면 이 아이가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잘못을 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집에 올 때마다 부모 앞에 설 때마다 주눅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은 예이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그 무너진 기준 때문에 어디로 자기의 삶을 향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결국 눈치를 보게 되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것.
무엇이 옳은가를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마음대로 살거나 눈치 보며 살거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공동체를 움직이고 세워나가야 될 기준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뭐니 해도 말입니다. 늘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인가를 설명하면서 말에 대한 지혜를 늘 우리에게 소개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의 이 말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이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게 되고,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말 때문에 우리에게 멸망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말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가? 몇 가지 예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8절 말씀,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헐뜯거나 아니면 남의 말을 가십거리로 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야기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소개되었을 때 그 말을 실제로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누군가의 입을 통해 그 말이 왜곡되게 전달되거나 아니면 잘못되게 포장되어서 전달될 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느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말을 할 때도 이러한 남의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고 남의 말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자기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결국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그 안에 조급함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기 전에 듣기 전에 뭔가를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이 비싼 얘기가 17절 말씀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결국 우리의 말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 들은 것이 전체가 아니라 전체를 잘 들어보고 잘 듣는 경청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만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놨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또 맞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 말로 인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급하거나 신중하지 못하거나 자꾸만 남의 말들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말로 인해 실수가 늘게 되면 점점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만드는 열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면 오늘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이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동체, 우리의 직장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을 살려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제대로 살려나올 수 있을까? 우리의 성도들을 제대로 살려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요소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 정리해보면 내게서 나가는 것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된다는 겁니다. 내 고집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내 조급함이라든지 결국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그것이 결국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공동체의 개념을 작게는
나부터 시작해서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는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우리의 일하는 직장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또 세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가 내 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는지, 또 내 생각과 고집을 너무 강요하고 있지 않는지, 더 나아가서 내 말의 실수가 너무 흔하지 않는지, 내 삶의 기준이 무너진 채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며 올 하루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와 같이 우리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마치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자신의 견고한 성으로 삼고 또 높은 성벽같이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물만 있겠습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신이 성취했던 것, 수많은 것들을 자기 인생의 성벽을 삼고 그것으로 견고함을 삼으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견고함의 시작은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견고함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잠언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견고함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달려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면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분께로 달려가는 인생은 교만이 아닌 겸손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겸손이 우리의 삶을 존귀의 앞잡이로, 길잡이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처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견고함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제비를 뽑는 것이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들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내 주변에 다시 사람들을 얻어 모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선한 아내, 그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겁니다. 결국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내 주변에 때로는 하나님이 주권과 공의가 이 땅 속에 드러나게 만들어주시고 또 내 주변에 명철한 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입의 말 때문에, 내 고집과 내 생각 때문 아닌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 오늘도 내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나를 통해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